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성령인도 받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뜻과 계획을 찾게 하시고 성령인도 받는 저희들 되도록 늘 말씀과 기도하는 삶이 지속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문제 사건 속에 속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지역 현장의 영적인 사령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 이 복음운동에 부름받은 전도자로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정확한 말씀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을 하나님 놓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 인생의 기준, 표준, 수준 되어져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언약 잡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고 또 모든 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응답의 시간을 주님 놓치지 말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후에도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되는 교회가 진주 현장에 시집지역에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70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 종일 종료하시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 한 주간 되기 원하오니 이 시간도 주의 아버지께서 보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교독합시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의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에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홍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게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죠? 그 다음에 에베소에 사는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자복하여 이 행한을 알리니.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말씀이 힘이 있어서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최고의 이정표 두란노 운동. 이 운동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두란노 운동. 우리가 현장에 숨겨진 이 70제자, 하나님은 현장에 반드시 그 구원주기로 예비된 일꾼들, 사역자들, 전도자들을
하나님은요 반드시 준비하고 계시고 이 현장에 진주 현장에 복음이 다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현장도 준비를 해놨어요. 황금의장. 그리고 우리가 이걸 넘어서 우리는 이제 70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는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소문난 교회. 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그죠? 저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구나. 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저기에 가니까 말씀 듣고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큰 무리들이 모여드는구나. 그런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악 영향력을 주면 안 되잖아요. 저 교회 가니까 막 안 좋은 소문들이 막 나고 그래 되면 안 되겠죠. 저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70제자, 70지역, 70군데에 영향을 주는 사업 현장, 직업 현장, 학업 현장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업이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업이 시집 현장에 사람들의 영향을 준 만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 그 정도로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집 현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개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1절 예수가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여러분이 24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24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24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해란 말이 아니에요. 제가 24시간 오늘 1분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 그대로 내 업에,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24잖아요.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하나님 25에 힘을 주십니다. 틀림없이 이거 하면은 25요. 하나님 나라의 이 힘과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업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전도자의 인생이 딱 된다. 우리가 이거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그래서 무슨 영향력을 그럼 우리가 끼쳐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모든 사람들 이게 꼭 필요해. 그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고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참된 해방.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자,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159페이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죠? 제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좀 믿습니다. 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생각하고, 그죠? 뭐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 돌아서 잊어버리고, 그 사람은 제자는 아니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맞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 말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안에 마음으로 담고 붙들고 있으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이 진리가 돼서 너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리라. 이거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한 번도 묶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네가 우리로 자유케 한다고 말하느냐? 주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니 너희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말해줍니다. 거기 요한복음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죠? 8장 44절. 너는 어디에 적용되어 있다? 마귀에게 적용되어 있다. 네가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것 같니? 네가 말을 자유롭게 하는 것 같니? 네가 행동을 네 마음대로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싶은 것 같니? 전부 너는 종돼 있어. 너는 사단에 딱 종돼 있어. 그 말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어디에 종돼 있습니까? 그리스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하고 전부 율법에
그죠? 선민사상에, 전통, 교육, 규례, 여기 다 종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 전부 다 실상은 다 묶여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대답해, 네가 귀신이 들렸도다. 네가 귀신이 들렸도다. 네가 미친 말을 하는 도다. 이러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잖아요. 그 정도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여기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아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살죠.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의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우리 영이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큰 실수가 뭐냐면은 이게 진짜 실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하와가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잡았더라면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하는 바람에 그죠? 인류에게 완전히 온 인류가 원죄가 아래 다 빼앗기고 모든 인류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단에 탁 잡히게 말았잖아요. 한번 그 말씀을 정확하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다음에 요 다음에 뭐냐면 바울이 가이사라 현장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전도자 사도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었더라?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었더라.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이 배의 전문가는 이 항해 바다의 전문가는 선장과 선조지. 네가 배에 대해서 잘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달하는데 바울이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이 우주를 모든 바다와 모든 풍랑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롯이 이 소돔 고모라가 곧 유황이 뿌리 내려서 다 진멸될 줄 아시고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가서 롯 보고 급히 나가라. 급히 빠져나가라. 지금 곧 유황불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롯이 자기 가족을 다 살리려고 사위와 딸을 다 불러놓고 나가야 된다니까. 사위가 뭐랬죠?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 말씀 안 잡아요. 앞으로 120년 뒤에 이 홍수 심판이 와서 전 세계를 다 썰어버릴 것이다. 그게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다. 호흡으로 기는 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여겼더라? 언약을 안 잡는 거예요. 안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잡아야 하나님의 정확한 방향이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그러면 말씀 잡아야죠. 말씀 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언약으로 많이 담겨져 있으면 문제 오고 어려움 올 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억이 나서 여러분 삶을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요. 말씀이 잡혀야 여러분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묶여져야 모든 죄와 사단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단 지옥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묶여야 돼요. 말씀에 묶여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께 매인 만큼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말씀에 내 사로잡혀 있는가? 정말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내 인생의 이정표고 기준이고 말씀이 정확하게 내 인생의 표지판이 맞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많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묶여져야 모든 죄, 사단, 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지지 않으면은 사람은요 둘 중 하나예요. 여기 묶여있든 여기 묶여있든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께 묶여 살든 세상에 묶여 살든 말씀에 묶여 살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염려 여기 묶여 살든 둘 중에 하나 묶여 살게 됐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강단에 서는 이 박상욱 목사도 은혜 속에 안 있으면 분명히 다른 데 묶여 살아 있어요. 염려에 묶여 있고 근심 걱정이 묶여 있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영적 상태에 엉망되어 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뭐 가운데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는 거 빨리 눈치채면은 빨리 하나님 쪽으로 말씀 쪽으로 은혜 쪽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살아있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배고픈데 배고픔을 모른다. 내가 영적으로 목마른데 영적으로 허기가 져서 말씀이 내가 지금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예배 회복해야 되겠다. 진짜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내 영적 상태 이대로 나서도 안 되지. 내가 큰일 나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잡힌 사람이야 안 잡힌 사람이야? 잡힌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예도 없는 사람은 여기 뭐라 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니라.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그 참된 이거.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그죠? 그리스도께 묶여져야 모든 죄에서 사단에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면은 참된 구원이라 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이거 갖고 누리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어딘가 심각한 데서 커피 건져내다잖아요. 그 심각한 게 뭔데요? 지옥 배경. 지옥이 뭐? 여러분, 지옥이 뭐예요? 죽어서 뜨거운 불못에 떨어지는 게 지옥인가요? 그거는 죽어서 하는 거고. 진짜 지옥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시고 공기에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인지라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링크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말씀으로 은혜로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끊어지면은 뭐냐요? 단절이고 죽음이에요. 컴퓨터, 노트북 여러분 아무리 핸드폰 갖고 있어도 배터리 없으면은 기능에 문제는 없잖아요. 고장난 게 아닌데 못 쓰잖아요. 왜? 전원이 끝났거든. 배터리 충전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아무리 고급 핸드폰이라도 무용지물이에요. 그죠? 아무리 지가 잘 살라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대단하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 인생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같아요. 삶이 완전히 지옥 안에 묶여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이 죄의 비참함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시무시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사야 59장 2절에 너와 나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지켜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관계 단절하고 그 영이 죽게 만드는 이 죄 때문에 그 일을 한 존재가 누구죠? 여기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자가 없습니다. 여기도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구원자를 보냈죠. 그죠? 구원자를 구약 성경에 4,000년 동안 계속 왕, 선지자, 제사장 이야기 계속 구약 성경에 39글이 딱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누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독스럽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2000년 동안 또 한 가지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누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이 하나를요 수천 년 동안 계속 합니다.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계속 말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흑암이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단은 예수님 재림 올 때 그때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내며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그림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보내신 분이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이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겠다. 약속했잖아요. 이 구원 말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능력을 역사합니다. 무엇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그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하나님 형상 이전에는요 허기했어요. 그죠? 근데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명이 된 자랬잖아요. 생명은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흙이 아니고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그릇 안에 여호와의 생기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생기 임해야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기고 번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좌에서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죠? 그 만유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만유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누려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어려움 있죠? 문제 있죠? 힘들죠?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거 항상 24 이거 누리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협에 이야기했죠. 그죠? 이거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누리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이 하나님 함께하는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어떤 상황, 그죠? 어떤 환경, 그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죽으나 사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죽을 일이 생기고 어려울 일이 생겨 나는 그 문제 없어.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문제 되잖아. 이건 그 누리고 있어야 진짜 사단이 결박되는 거죠. 무늬만 아니고 진짜 그리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 지역이 뭐냐면은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에베소에 뭐가 있어요? 큰 신전이 있어요. 무슨 신전? 아데미 신전. 아데미. 거기 에베소에 어마어마한 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또 그거가 항구 도시고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그 제주도 가면은 그 하루방을 만들어 가지고 상품으로 팔잖아요. 관광 상품으로. 그 아데미 신상을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파는 직공들이 막 굉장히 많아. 그 정도로 이 에베소는 뭐냐면은 흑암 문화, 우상 문화가 가득한 곳이에요. 이게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왔다가 가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요, 여기가 우상의 온상이에요. 흑암 문화의 완전히 온상이에요, 여기가. 그 정도로 영적으로 심각한 산이에요. 왜 그 정도로 이 우상 문화가 심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해요. 분명히 악기가 있고 귀신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이겨내려면 뭔가 주술행위나 뭔가 제사행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뭔가를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으냐? 유대인이 살고 있다. 유대인들. 그 유대인이 만났는데 12명의 유대인이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이야기가 지난주 했던 이야기, 그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죠? 틀린 복음, 그죠? 선민사상,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여기 다 빠져 있어. 그러니까 이 에베소 현장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역. 이거 마지막 사역이는 이제 로마로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아마도 마지막 사역이라고 이렇게 그 대지를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에베소 사역이 끝나고 이 바울이 어디를 들어가죠? 로마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역이겠죠. 그 로마 사역을 앞두고, 그죠? 뭐 했죠? 사역자 훈련이요. 사역자를 가지고 사역자와 함께 무슨 훈련했죠? 집중 훈련했다. 집중 훈련. 사역자를 함께 집중 훈련했는데 그 사역자가 보니까 12명쯤 됐다. 했죠? 무슨 집중을 했죠? 바울이 전도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바울이 에베소를 전도하는데 그 전도의 메시지가 첫 번째 뭐였어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뭐죠?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아느냐?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은 성령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의 집 그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으니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들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종을 불러서 그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 합니다. 베드로가 와서 너희가 나를 어떻게 불렀냐? 당신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같이 상종할 수 없는데 무슨 일을 불렀냐? 물으니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당신을 데리고 와서 복음 들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말하잖아, 그죠? 복음을 말하니까 어떤 역사 일어났죠? 베드로가 그냥 복음을 말했는데
이방인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다 놀라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구원 역사 일어나는 거야. 다 놀라니라. 뭐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면은 성령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말을 해야지.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줘야지.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말해주지 않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 받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주지만 딴 말을 하면 성령 역사는 안 해. 자꾸 만나서 딴 이야기하고 커버 먹고 영화 이야기하고 막 연예인 이야기하고 막 너 윤석열이가 말이야 이렇다 이야기하고 막 좌파가 어쩌고 우파가 약고 막 이러면 죽일놈 살릴놈 이러고 있으면 성령이 그 역사를 하네 안 해. 아마 속은 시원해지 모르겠지. 그죠? 그러나 정확하게 그리스도 복음을 말해줘야 그 죽은 영이 살아나고 죄에서 빠져나고 사단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있으면 다른 말을 하면 되는데 다른 복음에 전부 오마하게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죠? 친구인데 정말 한마디라도 진지할 때 복음을 말해줘요. 그죠? 이거 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 아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바울이 뭐 성경을 몇 독 했느냐 네가 뭐 70을 훈련 받았냐 전도합수 갔다 와서 전도합수 안 갔다 왔거나 그런 거 말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 아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믿어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는 죄의 원죄 세력을 해결할 수 없다 말이에요.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죽은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 못해요. 이 요한의 세례 가지고는 이 세 가지를 해결 못한다. 그래서 이 바울이 물었잖아요. 너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 뭐가 필요하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세례다? 성령의 세례다. 그렇죠?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지식의 복음 갖고는 안 돼요. 교리적 그리스도, 성경 공부적 그리스도, 이론적 그리스도 그걸 갖고는 안 돼요. 실제 복음이에요. 실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라니까요. 실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여러분 가는 걸음에 흑암이 완전히 결박될걸요. 사단이 완전히 멀어질걸요. 응? 그런데 진짜 실제 왕 대신 그리스도 아니고 지식적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사단이 꼼짝도 안 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불이 안 들어오는 전구를 이렇게 후레쉬를 들고 봐봐. 어둠이 떠나가는가? 후레쉬는 들었어. 근데 안에 보면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어. 이거 아무나 들고 다니면 뭐해? 진짜 불을 다 켜봐야지. 아멘. 그래 빛이 확 비추고 어둠이 떠나가지. 후레쉬만 들고 다니면 무늬만 그리스도 들고 다니면 지식만 그런 거 갖고는 사단이 꼼짝도 안 해요. 성령 세례, 성령이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사도행전 이 복음을 들으더니 10장 38절에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전부 다 자유하게 되니라. 실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갖고 누려야 돼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집에서 진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진짜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재상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진짜 누구든지 만나면 영이 살아나는 이 선지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실제로 누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세 번째 보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 뭐가 역사였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일들이 재현돼 버립니다. 이거 사도 바울은 마가다락방에 없었어. 근데 마가다락방의 일들이 마가다락방에 그 소문만으로 들었던 어디에서 들었어요? 아나니한테 듣고 브리스를 아굴라에게 들었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일이 바울 현장에 재현돼 버렸어요. 굉장하죠.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가? 이 에베소에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도 바울이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재현됐는가? 사도행전 19장 4절 5절. 자,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그 다음 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누구다?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니 그죠?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는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자신도 말한 거지만 실제로 본 사람하고, 그죠? 실제로 본 사람하고 그림책으로 본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나는 미국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근데 우리 딸은 미국 갔다 왔거든. TV에 한 번씩 미국 이거 워싱턴이면 아빠 내 저 갔었다 아이가, 저 가서 사진도 찍고 했다 아이가. 왜 나는 뭐 몰라? 왜? 난 가보지도 않았어. 나는 저기 어디 있는지 어디 구석에 있는지도 몰라. 근데 지는 가왔다 보니 그게 나타나면 막 입에 침이 마르듯이 이야기해. 입에 거품 물고. 왜? 갔다 왔거든. 그건 나는 안 갔다 왔어. 이 사도 바울이 담메세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아멘. 들은 게 아니야. 그렇다더라. 예수님 그리스도로 가더라. 그걸 말해서 여기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 만나서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는 전부 다 해로 여긴다. 나는 최고의 지식을 붙잡았다.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히바되 그거 붙잡으러 달려간다. 그리스도께 묶여버리니까 세상에 묶였던 게 전부 다 풀어져 버린다. 해방. 참된 구원. 참된 능력. 아멘. 실제로 내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가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난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럼 뭐 목사님 다 압니다. 그걸 갖고는 안 됩니다. 다 아는데 왜 안 됩니까? 이거 탁 실제로. 그죠? 자, 두 번째. 두란노에서 이게 이제 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두란노에서 이런 집중훈련 합니다. 집중훈련. 사역자 집중. 12명의 사역자를 집중훈련 해가지고 두란노에서 집중훈련이 나오는데 그 전에 한번 보면요. 이 12명의 이 제자를 데리고 사도 바울이 어디를 들어가냐면요. 회당을 탁 들어가요. 회당. 이 에베소 지역에 흑암문화가 가득한 이 아데미 신상이 있고 막 여기 에베소요. 제우스 신, 무슨 신, 막 큐피터 신, 뭐 어마어마하게 신들이 막 완전히 막 신들의 완전히 여기 총집합소라 여기가. 우상 숭배가 막 지독한 곳이지 여기가. 이 현장에 눈을 못 뜨고 있는 이 회당에 이 유대인들이 교육기관이죠. 여기에 성령 받은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여기 탁 들어갑니다.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어제 저한테 찾아오셔서 우리도 전도 현장 가야 되잖아. 여행 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우리 이무성 장로님 찬양하기 전에 식사 시간 있잖아요. 그 식사 시간 한 20, 30분 되는데 그때 장로님이 나와서 자기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도 이야기하고 또 자기 말씀 포럼도 하고 그리 은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장로님이 하고 꼭 전도 현장의 포럼만 아니라도 내가 이번 주에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현장에 일어난 일들을 그 포럼하고 그래서 우리 중지자들이 진짜 그거 붙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 배경도 하자. 좋습니다. 그게 집중훈련이죠. 굉장한 거죠. 그래서 해당에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유대인 학교죠. 여기 딱 들어갔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뭐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 강론했죠? 여기 사단 나라잖아요. 응?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어떻게 하면 잘 성공할까? 그죠? 육신의 의식주에 위해서 우상숭배 열심히 하는 곳 아닙니까? 제사 지내가지고 복 받는다. 이런 세상 나라에 누가 사로잡고 있죠? 사단 나라가 사로잡고 있잖아요. 이 사단 나라를 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그거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면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 언약 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귀신이 결박되고 성령의 역사는 좀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랬던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이걸 석 달 동안 어디에서? 회당에 계속 들어와서 지속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9장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많은 무리가 이 도에 비방하거든. 그러니까 어찌했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어디로 갑니까? 두란노예요. 두란노로 서원은 이 학원 이런 데죠. 가르치는 어떤 서원에 가가지고
날마다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죠. 언제 동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죠?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일꾼 누굽니까? 여기에서 키는 뭐냐면은 제자를 세웠다. 제자. 이거 시집군대 제자. 다메섹의 아나니아,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로마의 수십 제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이 120명이 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 120명 대체 어디 갔을까? 12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에 있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요? 로마로. 이거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2해 동안 일했는데 5번째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바울이 쓰던 손수건 앞치마를 갖다 얹었는데 귀신 들린 역사 일어나고 막 악기가 떠나가고 그죠? 또 이상한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죠? 그 흉내 낸다고. 그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이 사탄 마귀가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예수도 아는데 너는 대체 누구냐 이러잖아. 흉내 내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흉내 절대 내지 마. 그리스도 흉내 가고 안 돼요. 사단이 다 알아요. 저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지 짜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죠? 6번째. 그러니까 마술하던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불을 사는데 그게 뭐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굉장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 사도행전 19장 20절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3번째. 이렇게 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미래 캠프. 어디에 하나님이 전도하기를 원하는지 이 방향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일이 있은 후에, 그죠? 이 일이 있은 후에, 그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뭐냐? 에베소가 완전히 복음으로, 그죠? 완전히 흑암이 문화가 결박되고 제자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곳곳에서 말씀 운동하니까 영접하는 역사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도 일어난 이 일 후에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울이 뭘 봐야 하리라? 로마도 가서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법정 앞에 섰을 때, 공회 앞에 섰을 때, 그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로마에서도 가서 네가 증언하여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은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풍랑 만났을 때요. 그죠? 풍랑 만나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죄수도 아닌데 죄수로 압송이 돼가잖아요. 어디로? 로마로. 근데 이게 로마로 죄수로 결론. 죄수로 가는데 로마로 가는데 이게 뭐예요? 응답이라. 왜? 로마로 간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방향이 일치된 거죠. 그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여러 임금들 앞에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이 응답이지. 요셉이 형들이 팔려가지고 상인들이 끌려서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까? 응답입니까? 응답이지. 왜? 하나님이 해와 달과 열한별이 네게 절하되이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엄청난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은 거죠. 아멘. 아멘.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게 2번째, 방향 놓친 교회. 방향 놓친 교회 역사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완전히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고 5가지 문, 5가지 시간표, 5가지 능력이 있던 이 교회가 걔는 고넬료 이방인들이 집에 가서 이 베드로가 밥 못다 하길래 네가 할례인데 받은 네가 뭐 할래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이 교회는 방향을 놓쳤어요? 붙잡고 있어요? 방향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
예루살렘 교회가 에베소부터 사빌라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버가나 보면 사모나게 4대 교회 7개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방향 안 맞은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해 그거 없어져 버려요.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주의 은혜가 보이고 많은 무리들이 죽게 돌아오더라. 왜 그랬죠? 방향이 맞춰버렸어요. 성경 구절 하나 보고 마칩시다. 사도행전 11장 앞으로 넘어갑니다. 11장 19절 찾았죠? 21절까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거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거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환란이 있는데 환란이 뭐요? 방향, 하나님과 방향 맞추니까 환란 아니야. 응답이요. 아멘. 하나님과 내가 말씀계 방향 맞추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응답, 어려움이 와도 응답, 사건이 와도 응답, 환란이 와도 응답, 전부 다 응답이에요. 방향 틀리고 있는데 내가 잘 나가고 있고 잘 되고 있고 뭔가 아무 문제 없다. 그 사람은 없어질 사람. 맞습니다. 방향이 틀린 거예요.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핵심 포인트가 뭐죠? 방향이에요. 방향.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냐?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방향을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계획 찾고 뜻 찾으면 방향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 되는 길을 통해서 35만의 진주 현장을 살리고 237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 방향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70제자, 70군데, 70나라, 70현장에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증인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두란노 운동의 응답을 받을 우리 하나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